오늘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저 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인정하시죠? 네,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은 서로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적어도 저희 아버지는 저희 의지의 대상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또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자빠졌을 때 으악 울면서 엄마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와서 나 좀 이렇게 세워줘. 엄마를 의지하고 아빠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4살 때는 아버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슈퍼맨일 때가 있었던 거죠. 7살 때만 해도 와, 우리 아빠는 진짜 아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초등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학교가 딱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사춘기가 오죠. 사춘기가 오면은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는 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됩니다. 40대가 되면은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50대가 되면은 이제 자녀들은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셔,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60대가 되어지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쉬움과 그리움에 목이 메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슈퍼맨이 되십니까?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까? 처음에 내가 믿음 생활 시작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막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슈퍼맨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성경 지식도 나에게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하나님 없어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글짓기를 했는데 제목이 아빠는 왜? 이게 제목이에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회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에
그리고 7절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아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적어도 이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인생의 고난길에서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오지? 계속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러한 인생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적어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지? 그리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적어도 예배 가운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항상 성전에 올라올 때에 적어도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용서 좀 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편 121편에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그렇게 고민했던 질문,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민이 오늘 주어진 해답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 하나님께 눈을 든다라고 지금 1절에 다시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 산과 같은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고대 사람들은 적어도 산에 대해서 불변성과 영원성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 영원성,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불변함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문제 있을 때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해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맡겨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산과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컴퓨터가 망가졌습니다.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장이 나면은 제조한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자동차 여러분 정비하기 위해서는 가잖아요.
저는 토요타 캠리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한참 차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토요타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어떤 센터에서도 고칠 수 있겠지만, 정비소에서도 고칠 수 있겠지만, 그 토요타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조금 비쌀지라도 잘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고장이 났는데 그럼 어디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도움을 요청해야 고쳐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영적인 서비스 센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손대어 주셔야 그 고장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에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거우신 분이시다. 29절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생 힘을 공급해 주시고 기운을 잃은 영혼에게 기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피곤할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운이 없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이 나를 터치해 주셔야지 우리는 새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으며 기력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대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느냐라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족한다는 뜻이 뭐냐면 발을 잘못 디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틀거린다, 흔들거린다. 발을 여러분 잘못 디디면 비틀거리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가 되어지면 1년에 3번은 항상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또 산을 지날 때에는 가파른 비탈길을 지나야 됐으며 낭떠러지 옆으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살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여러분 어디 쉽습니까? 우리 주변에 실족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여러분 실족하게 되어지면 가고 있었던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여러분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걷고 있었던 그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탁 쳐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를 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분을 지켜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자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가령 눈에 먼지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깜빡깜빡 감겨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용이 가능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억 1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도 눈동자가 감지를 해서 눈꺼풀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깜빡 감겨주면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무언가 이물질, 문제가 들어오려고 때로는 환난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꺼풀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깜빡깜빡하면서 우리를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역경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표현하는 것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면 시편 121편은 1절부터 8절까지 한 8절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지키신다는 단어를 8번이나 여러분, 6번이나 여러분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지키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과 같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의 도움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힘며 망측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스라엘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정민양을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연호를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각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민양을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까? 우리 아이를 키웠을 때에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열이 오르거나 기침을 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밤샘을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 곁에서 그 아이를 간호하고 뭡니까? 물로 그 수건을 적셔가지고 몸을 닦아주었던 그 아이를 보호했던 우리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엄마 아빠가 애를 써도 하루 24시간은 잠을 안 잘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뜬 눈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테슬라 기능 중에 셀프 드라이브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저도 경험이 한번 타봤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진짜 스스로 가더라고요. 스스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그 졸음운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졸기도 하고 피곤합니다. 그때 뭐 그런 기능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당시 순례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어지면 짐승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세우는 겁니다. 혹시라도 외부에서 짐승이 들어와서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 아파 울고 있는 모습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정말 너무 깊이 아파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셔서 벌써 그 문제에 대해서 작업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우리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눈을 들어 저 산과 같은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터치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